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승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다한들 성도들을 만나는 것처럼 자주 만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교회론이라고 하면 아주 길고 약간은 선언적인 교리 진술이 많습니다. 뭐 이런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뭐 예배하는 곳, 봉사하는 곳, 양육하는 곳, 전도하는 곳, 그런 곳이니까 내가 교인이 돼야지. 이런 거 배우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교회 가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서, 어떤 분은 말씀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또 나름대로 갈급함이 있어서,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서 교회 가다가 그래서 성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이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분이 교인이니까 그렇게 되시겠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하고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나누고 싶어요. 특히 이 시대에 교회에 관한 비하가 많잖아요. 기독이 아니라 뭐 무슨 독, 이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기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예배당 건물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아니 왜 남의 나라 가서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라고 선교하고 그런 거 강요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분 누가 있는데 인격이 미성숙했더라, 안 다니는 사람 보다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마치 어려서부터 비난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은 별로 비난 안 받고 잘하셨을 것 같은데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많이 비난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 못하죠.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크면 나는 왜 이렇게 말랐을까? 너 왜 이렇게 멀대 같으냐? 이 소리 들으면 난 왜 이렇게 싱겁게 키가 클까? 이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날씬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늘씬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큰 키를 가지고 무슨 뭐 배드민턴이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좀 말랐다 그러면은 포즈가 잘 나오겠죠? 뭐 모델 하시는 분들 다 많이 말하셨던데, 이렇게 강점도 있는데 계속 비난을 받으면 같은 일 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가 건물이 크냐? 그리고 사실은 큰 건물이 필요할 만큼 성도가 많은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참 좋은 공동체라는 증거인데, 갑자기 큰 건물 가진 교회가 무슨 죄라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위축이 되고, 또 해외 선교라는 거, 대부분 선교지는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고 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거든요.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무슨 뭐 교회 다니세요? 그 나라 말도 잘 안 되는데. 대개는 가난한 아이들 돌보고 환자들 돌보고 이런 복지적인 일을 많이 하시면서 사람들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에게 공부 기회 정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1년에 수십 명씩 한국으로 대학생 유학을 보내시는 저개발국 선교사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아이들은 그 선교사님 안 만났으면 그런 좋은 교육 절대 못 받습니다. 귀한 사역 많이 하시는데 비난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좋은 존재인지를 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은 뵌 적 없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아시고, 뭐 깨닫는다고 할 필요까지도 없고요. 아시고 느끼시고 그렇게 하나씩 믿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제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홍승영 목사님, 당신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그때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고 라디오에서 어린이 방송도 꽤 오래 하고 교사들을 위한 강의도 많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교회를 하면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는 어린이 교회를 하시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저는 이제 걱정이 좀 많은가 봐요.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할머니들은 섭섭해서 어떡하시나. 제가 그런 걸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목사님은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하시겠나요? 하시는 그 순간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뭐 애들 부모니까 괜찮지만 어린이 다 키운 장년들, 50대 성도들은 섭섭하시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이 맞는가 하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성령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인데 주님이세요.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원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자녀는 아들, 딸.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또 신약 성경 헬라어의 본문에 이 구절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도 아들, 딸, 헬라어로도 아들과 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엑스타시 같은 걸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분명해요. 비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비전 아시겠죠? 청년들이 이 비전을 본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청년들이 보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너희의 이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늙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르신, 노인 좋은 말 많은데 누가 번역했는지 불러다 놓고 너는 안 늙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늙은이가 뭐예요? 늙은이가 이런 동방예의지국에서 이 성경을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이제 구약의 요엘서 2장에서 온 말씀이거든요. 요엘서 2장을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 일을 설명한 것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엘서의 이 늙은이란 자켄이란 단어는 어떤 늙은이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게 적지 않게는 장로라는 단어로도 번역해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노인으로도 많이 번역했어요. 그런데 어디는 또 늙은이라고 번역했는데 특별히 그 차이를 저는 못 찾겠어요. 원래 늙음을 나타내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쉐바라고 이 단어는 머리가 희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흰 노인을 나타내는 사람의 이제 나이가 많은 생물학적인 늙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따로 있고 이건 그냥 사회적인 구성에서의 노인 또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으로서의 노인, 장로님이죠. 구약의 장로는 뭐 지금에 있는 직분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들로부터 시작된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하나님 마음에 교회 성도들 마음에는 장로님이세요. 그런 마음을 좀 다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노인으로 번역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노인들은 꿈을 꿀 겁니다. 이야기하기 좋지. 우리 늙은 것들은 꿈을 죄송합니다. 네, 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노인으로 번역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전한다 해도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어린 아이들이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했으니 여러분 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그렇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그렇게 소망을 품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어린이 중심의 교회도 아니고 젊은이 중심의 교회도 아니고 장년 중심, 노년 중심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전 세대의 교회다. 전 세대가 있는 곳. 그래서 전 세대라는 것은 끊이지 않는 순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라는 것은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순환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굴러가는 끊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노인과 젊은이가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젊은이가 되고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젊은이는 다시 아이였던 젊은이는 노인이 되겠죠. 그래서 전 연령대가 교회 안에 있고 성경의 교회, 성령의 교회는 전 세대가 다 주인공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있죠.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 이제 예언이 우리가 아는 그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을 가장 확실할 때는 어디서 쓰느냐면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이래요. 선지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하박국서 이런 선지서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아주 사모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예언으로 풀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갈까 못 갈까. 여러분, 대학 갈까 못 갈까는 그 아이의 성적에 달렸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은 너무 갈까 못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내가 산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이제 경제 상황과 또 이제 사회 발전 상황에 달렸지만, 그러나 그 집을 사셨든 전세를 얻으시든 월세로 사시든 저처럼 교회에서 사택 주셔서 얹혀 사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깨가 무겁고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하나님 말씀, 또 말씀에 의한 진리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뚱뚱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고민했던 아이들, 학교 가면 놀리거든요. 뚱땡이, 돼지, 하마, 꿀꿀이, 뭐 너 숨은 쉬냐, 너 다른 애들 공기 많이 마시지 마라, 온갖 말로 놀려요. 그런 이야기들은 비난받은 아이들이 돼서 위축될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믿으면, 그 다음부터 너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면 같은 걸 먹어도 나는 연료 효율이 좋아서 이렇게 커질 수 있어, 너는 좀 효율이 안 좋은가 보다, 얘 점심은 나랑 똑같이 먹고 왜 이러니,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는 아이로. 싫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설명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얼마나 입에 정말 험한 말, 욕설을 많이 하는지. 지금 시내버스를 한번 탔는데 너무너무 참 이렇게 참하게 잘 차려 입은 청소년이 분명히 엄마 구두를 신은 것 같아요. 신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구두를 신고 위태위태하게 올라와가지고 그 비싼 스마트폰을 탁 꺼내가지고 우아하게 들더니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언밸런스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입고 저런 비싼 폰을 들고 욕을 할 수 있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래끼리 어울리면 험한 말을 해야 좀 있어 보이고 세 보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험한 말들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들은 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리고 남들이 흔히 하는 험한 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거울처럼 볼 수도 있어요. 나를 비춰볼 수 있어요. 또 오늘 우리 이 프로그램의 의도처럼 창문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전염병으로 세상이 어려운가?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인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픈 분들이 어려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끼리 조심해서 얘기하고 회개하고, 또 그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회개할 거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바쁘게 달리느라고 가족들이 서로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 전염병이 심한 동안은 다 집안에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전염병을 갇힌 것으로 보지 않고 조금 외부 일을 중지하고 가족들에게 집중해라 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창문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보고 내 친구들과 이런 모든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 그대로 아이들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이들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봐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막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삶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주로 뒤통수를 한 대 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네 삶을 드릴 생각이면 지금을 좀 드려봐. 지금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하고 뭐 봉사하자 그러면은 저는 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준비는 언제 되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하다 보면 준비되는 거지. 아니, 할 만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지. 이 친구 시키면 주일학교 교사인데 망하겠다 싶으면 하라고 안 하겠죠. 한다고 그래도 말리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충분히 할 것 같고, 교회 어른들 보기에 충분히 내가 하면 너도 도움되고 교회 공동체도 유익하고 잘할 것 같아서 맡기는데, 꼭 그렇게 핑계를 대요.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놓고서 무슨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요. 내 삶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현재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를. 제가 우리 굿TV 오늘 이 방송을 해서 오는 동안 출발합니다. 여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왔거든요. 굿TV 방송국이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뭐니까 20km 떨어져 있는데 보이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죠. 운전시키면 안 되죠. 묶어놔야지. 그런 사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안 보여도 여기 와요. 왜? 제가 내비게이션 켰더니 이 방향으로 가면 굿TV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서 안 보이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안 보인 건 아니에요. 요 앞은 보여요. 그러니까 운전했죠. 앞이 보이고 앞에 차들도 보이고 흐름도 보이고 요 다음에 갈 골목, 꺾어질 어떤 그런 턴할 곳, 이런 것들, 회전할 곳도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뭔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고 의미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가난해도 환영하잖아요. 본인이 나는 가난하니까 교회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라고 우울해만 안 하시면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죠. 장애우가 와도 정말 환영하죠. 장애우 한 분 오면 마치 반가운 손님 온 것처럼 서너 명이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뭐 휠체어를 옮겨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은 혼자 지내는 게 다 훈련이 돼 있어서 건드리지 않고 잘 인도만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영해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현실에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삶,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좋은 그런 성도님이 되신 우리의 선배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비전으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멀리 보이는 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비전을 주세요. 오늘 오후에 내가 기도를 할까, 공부를 할까, 친구를 만날까, 놀러 갈까, 게임을 할까.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내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잘 선택을 해야 여기 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방향. 저쪽은 뻥 뚫렸네.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가면 이제 제주도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못 가나? 어쨌든 이런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한순간 한순간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우리 세계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 성도가 너무 작아. 그럼 작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작은 선교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의 이런 사역에 우리가 뭐 한 달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요만큼 후원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굿TV 방송국도 정말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또 이 큰 건물에서 이 비싼 방송 장비를 운영하면서 계시는데요. 이거 다 차려놓고 시작한 거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해서 동역해 주시는 작은 손길이 모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감동을 잘 따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뭘 연습해야 되느냐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보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걸 잘 따르는 훈련을.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노인들은 뭘 해야 되죠?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꿈은 애들이 꾸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어린아이야, 꿈을 가져라, 이런 걸 우리가 배웠는데 성경은 노인아, 꿈을 꿔라 그래요. 꿈꿔서 언제 이루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룰 거예요. 꿈꿔서 언제 이루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지금 있는 모든 건물들 어린아이들이 헌금해서 세운 거 없고요. 젊은이들이 일부는 했겠지만 아주 미미해요. 그리고 지금 하는 대부분의 사역들
목회자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생활비를 들여서 교회 일을 하게 한다든가,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든가, 또 선교를 하고 지역에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 연합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장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헌신 다 했으니까 난 끝났고 나는 이제 뒷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이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럼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건 아니죠. 내가 꿀 때 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형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했으니까 오늘 밤에 너 보니까 꿈꾸겠다, 예, 이런 뜻은 아니겠죠. 너에게 꿈을 꾸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을 쭉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만났던 어르신 한 분은 이제 70 중반이 넘으셨는데 항상 저희 선배 목사님과 하는 교사 세미나에 늘 오시던 분이세요. 늘 오시는데 교사들 한 14명 정도를 항상 인솔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꼭 젊은 선생님들 보고 빨리 와, 거기서 뭐해? 빨리 와,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70세 중반인데 벌써 그것이 20, 3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아마 80대 넘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저를 만나면 붙잡고 막 20분씩 본인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예, 그분은 평신도지만 교회학교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제일 놀랬을 때가 앞으로 자기가 15년 후에 할 일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70대 중반인데 그런 걸 보고 양심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참 귀한 꿈쟁이 권사님이다, 꿈쟁이 노인이다, 그래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노년 사역을 보면 초점을 좀 잃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우리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여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득 차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내 욕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된 삶의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먼 미래만 볼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모든 순간에 그 갈등 많잖아요. 뭐 결혼, 전공, 직장, 사는 곳, 여행, 이런 모든 것에서 고민이 참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열심히 꿈꾸시는 분들이 어른들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르신 사역을 꿈꾸는 어르신들을 뵙는 것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꿈을 꾸리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당 짓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후대들에게 나눠주심으로 교회가 항상 꿈꾸고 항상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이제 젊은이들은요, 시간이 없어요. 어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마음의 창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